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고 싶은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비단 여기 단편적으로 4절에서 12절 말씀이 이제 축약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정하긴 했지만 베드로전서 전체가 다 짧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배경으로 하면서 묵상하시면서 오셨을 텐데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주님 앞에 다시 선포하면서 낭독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교독으로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택하신 족속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어루민과 야근에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제 정욕을 다 같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는 거룩한 빛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제목 기네요. 지었고 나서 보니까 근데 본문에 많이 다 담겼어요. 나중에 혹시 생각이 안 나시면 제목 그 본문의 그 내용들 그리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들을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 금방 생각이 나실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 같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한 가지를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일본에를 처음 갔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인 거기도 해요. 저는 그 전에는 선교지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냥 해외를 가본 적들은 있어도 선교지는 일본이 처음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일본을 다니면서 했던 선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의 모양하고는 조금 달랐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리고 말씀하신 곳마다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 시간들을 주님이 잠깐 기억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걸까 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기도해 봤는데 저희들이 선교지를 갔을 때 일본에 갔을 때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께서도 또 다른 곳에 선교지를 간다거나 할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교지 하면 대부분 일단 해외예요. 그렇죠? 해외고 해외에 갔으니까 일단 가자마자 신기합니다. 교회 들리는 말도 다 내가 익숙하게 썼던 언어들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저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괜히 공부는 평상시에 외국어는 안 해도 관심이 가고 들어가는 입국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접 가야 되는 장소 그리고 그 있는 곳에들 가서 거기서 의식주 먹고 마시는 거 자고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리에서의 그리고 다니는 곳에서마다 사람들의 문화 생활은 어떠한지 모든 것들이 다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이제 있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관심사가 발전이 되기도 하고, 지난 일본에서의 시간들을 보면 참 죄송합니다만 쓸데없이 많은 것에 관심과 마음을 많이 뺏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막 일본에서 생각하면 DTS에서 일본 비전공동체교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식사로 가면 오늘은 우리 조가 저기 가서 밥을 먹어야 돼 이러면서 꼭 야 우리 얘들아 빨리 줄 서가지고 빨리 달려 알겠지 이러면서 네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줄 서는 와중에 또 옆에서는 자판기에서 오늘 뭘 뽑아 먹어보지 하다가 편의점에서 뭘 사볼까 등등등 네 좋아요 네 그 좋은데 그런 시간들 또 다니면서 계속 질문합니다. 저건 뭐예요? 평상시에 저희들이 나라에서 다닐 때는 아무것도 질문 안 하는데 계속 질문합니다. 네, 저건 뭐며,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며, 이건 어떻게 타는 거며, 그냥 주는 대로 타도 되는데, 주는 대로 먹어도 되는데, 괜히 궁금합니다. 네, 등등등등. 그런데 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도 또 귀한 일들도 감당했어요.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 주님이 하시는 일들 보기도 하고, 그 안에 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을 선교지에 가게 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비단 일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도 공동체가 가는 모든 열방의 모든 곳에서 그러한 많은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나서 그런 시간들을 제 개인적으로 보내면서 생각해보고 나는 것은 이렇게 뒤돌아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가 있어요. 나를 일본으로 부르셨었구나. 내가 거기 가서 많은 것들을 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때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과 그 순간에 그 시간 속에 들어가면 그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다 제 눈높이거든요. 그래서 제 눈높이에서 보면 계속 그래서 뭘 먹을지 어쩔지 저쩔지 누가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그 상황과 삶을 살아가기에 급하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눈높이를 다르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나를 거기로 부르셨구나를 하나 알게 된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나를 부르신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잖아요. 이 시간과 우리들은 같은 눈높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예배하러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이 나서 언젠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날 이 시간을 주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셨었구나. 매번 매순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오히려 반대로 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주님이 부르셔요. 아예 대놓고 신약에서는 교회들을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불러주셔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높이에 살아갈 때 심지어 그 일들이 눈높이 속에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눈높이에 있으면 가끔 이따금씩 우리가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근데 그것들을 시간이 지나고 나게 되면 깨닫게 돼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다 살다가 또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을 이 세상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불러주셔서 산 인생이었구나라는 걸 알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복은 매번 매순간에 그 눈높이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왕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부르심 속에 서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으면 더욱 복될 거예요. 그렇죠? 올해 혹시 2023년도에
공동체에 처음 오신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로 당신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지난 금요일에도 유영 간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우리가 왔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값어치 있는 일이고 결단할 일이지만 역으로 왕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잘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왕이시고 왕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에스더서를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지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면 단번에 죽음을 경험하는 일들이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건 왕이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뿐만입니까? 여러분 매일 매순간에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면 학교에 가실 거고 일어나시면 직장에 가실 거고 일어나시면 사업체에 가실 거고 일어나면 뭔가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하러 그 자리에 가잖아요. 근데 집은 여러분들께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로부터 주님께서 불러내셔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곳으로, 물론 집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우리는 출근을 하기 위해서, 등교를 하기 위해서, 일과를 다 하기 위해서 그냥 눈이 뜨면 준비해서 나갈지 모르지만 그냥 어쩌면 거기에 조금 더 보탠다면 일어나서 씻고 나서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경건의 습관을 따라 살지 모르지만 사실은 왕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자리로 간다고요. 하물며 마지막 생을 다할 때도 주님이 불러주셔야 주님 곁으로 가요. 언제나 우리의 움직임에는 왕이 명령하신 명령 속에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의 소그룹은요, 뭐 다 기뻐하실 만한 일들로 소그룹 짜주면서 목사님께서 지진이 날 것으로 얘기하셨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다들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받으시면서 눈동자가 이렇게 동공이 지진을 이렇게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자리로 부르신 분도 왕이시라고요. 또 섬기고 있는 사역들은요. 오늘 국수를 먹는 계속 광고 나갔었잖아요. 주바라기 그 함께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라고 광고로 들으셨나요? 왕께서 명령하시는 부르심으로 들으셨나요? 네, 다 주바라기 가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보고 있는가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결과가 좀 달라요. 결과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부르심의 연속성에 있어요. 앞에 많은 그 베드로전서 1장부터 쭉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작부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어떻게?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공동체 2023년도 저희가 이제 아마 송구영신 때도 영상 보면서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제가 좀 쭉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1월 1일 신년 금식성회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31일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며칠 남았지만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생각해봤는데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해요. 코로나 때는 그래 코로나가 있어서 뭔가 여러 가지 필터가 되는 바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약적이라고 치자고 그래서 2020년 전에 19년도를 가만히 살펴봐서 봤는데 그때는 나름 할 게 그때도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배나 많구나. 배나 많다는 얘기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그걸 배나 많게 할 만하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성숙하고 성장했구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구나 하면서 막 눈동자가 진동을 했어요.
2024년도에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일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짚어보자꾸나 쭉 하셨는데 또 눈동자가 진동을 막 했어요. 아, 네. 진동할 일들이 많구나 이러면서 기쁘고 감사할 일들 속에 있는데 올 한 해를 지나고 보니까 그 일들 속에서도 그때 그 자리, 여름 캠프를 했던 그 자리, 3월에 8월에 일본에 갔었던 그 자리, 새생명 축제를 당일에 열면서 그 과정을 열었었던 그 자리들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 자리에 귀한 일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나를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왕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부르심들 속에 우리는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이방의 교회들을 향해서 왕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불러주셔서 부르신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지난주 히브리서도 그렇고 서신서의 대부분이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너희를 불러주셨다.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생각하며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너희의 삶을 바꿔나가야 된다 라는 게 서신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속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의미들을 여러 서신서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어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가 뭐냐면 돌이야. 평상시에 본인을 돌머리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할렐루야,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성경에는 돌이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기억나십니까? 이 돌이 주는 의미가 너무 많은데 다 얘기하면 시간이 기니까 짧게 넘어갈게요. 자, 주님이 오늘 우리를 집으로 짓기 위해서 부르신대요. 신령한 집으로 지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대요. 그런데 그 신령한 집에 지으시는 재료가 돌인데 그 돌이 주춧돌이 되어서 산돌 같은 예수님께 부르신 너희도 나아가야 된대요. 이 세상에서는 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이 돌, 집, 지어지는 것, 그리고 이 집을 짓는 거의 의미가 건축자들이라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나눠져요. 즉 이 이야기를 다시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집을 지어요. 다 집을 지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방인들도 집을 짓고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도 다 집을 지어요. 집을 잘 지으시는 우리 흥칠 집사님께서 집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짓잖아요, 집사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그 집에 가서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이 잘 지어지면 그 집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이 집을 짓는데 모두가 다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어떤 건축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이 돌이 별로 의미가 없는 돌이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돌이 너무나 귀하고 값진 돌이래요. 이 돌을 기반으로 어떠한 집을 짓느냐, 그리고 이 어떠한 집이 지어지느냐에 따라 이 돌은 귀할 수도 있고 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면, 또 시작적인 이야기로 하면 이 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이 집에 지어지는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 건가가 다 달라요. 만약 흥칠 집사님께서 혹시 아직 흥칠 집사님 상사에 댁에 안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부탁하세요. 초대해달라고. 네, 가면 정말 좋아요. 근데 가보면 적어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집사님께서 이
땅과 여기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셨는가. 거기를 처음에 집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그런 장소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되게 황폐했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런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걸 집사님이 보시고 그걸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돌이 어떠한 기준점이 되느냐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이 집을 짓도록 부르신 이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이 돌을 통해서 지어진 집이 신령한 집이 되어져서 이 신령한 집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질 수 있는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되어지는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리고 그 집을 짓는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주님이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거룩한 집으로 짓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돌을 거룩한 집으로 지으라고 딱 두니까 그 돌이 나에게 보배로운 돌이 되어져서 그 돌을 기초로 해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이 돌이 불편하고 내가 짓고 싶은 집이 있는데 주님이 택하신 장소에도 돼. 잘 보면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돌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나는 다른 돌로는 내가 세우고 싶은 집의 기초를 짓지 않겠어. 여러 가지 재료들로 집을 지을 수는 있어. 그런데 내가 짓고 싶은 집은 정확하게 내가 결정한 돌로 해야 해. 여러분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게 선인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세운 집은 그 집의 값어치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예수님도 그러셔요. 얘들아 나를 선택해서 지은 건 뭐냐면 반석의 집을 세운 것 같아. 근데 그 결과가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돌아올 때 영광과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다른 의미 번역해 보면 심판하러 오실 때예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면 주님이 선택해 놓으신 기초를 가지고 있는 집만 안 흔들려요. 지금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렇지 않은 기초들은 다 와르르 무너진대요.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시점도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결국 나중에 영원을 가면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영원한 집을. 그때 아는 거죠. 아 주님이 우리를 집으로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다 돌로서 부르셨구나. 그런 의미가 구약에서도 나요. 너희가 나에게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쌓아서. 근데 이 돌들이 다른 돌들이 아니잖아요. 돌들을 보면은 여러분 돌 모양 하나하나를 보십니까? 주님이 지으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보면 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돌을 보면서 묵상해야 될 건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실 집들 그게 저 돌들이 다 우리구나. 저 돌들이 무가치한 것 같이 보이고 저 돌들이 아무렇게나 있는 것 같고 저 돌을 가지고 누군가를 때리면 상처를 입을 것 같아도 저 돌들 같은 우리들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의 집을 지어지는 마지막에 집이 될 것이구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드릴 돌 귀한 돌 제단의 돌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돌들을 애굽에서는 종으로 삼아서 벽돌로 다 해결화된 돌로 삼겠다고 깎게 하고 만들겠다고. 우리들이 일상을 쳇바퀴 같이 도는 게 소명을 사는 삶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이신 소명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들을 잊어버린 채 그냥 그 벽돌을 똑같이 해결화된 벽돌 똑같은 가치를 향해 가는 벽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집들을 쌓으라고 사단이 꾸며놓은 거짓 속에서 사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왕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돌로 불렀다고. 그런데 너희를 재료 삼아서 영원히 내가 거할 나의 집에 너희들이 재료가 되어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내가 너희를 집으로 세우는데 너희들이 각자가 또 집으로 세워지는 것 속에 주춧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너희들을 집을 세우고자 한다고. 그리고 그 돌을 내가 택한 장소 시온 내가 다시 올 곳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올 곳
그곳에 세우겠다고 주님이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두신 왕의 말씀에 이 돌을 누군가는 불편해한다고요. 왜 돌을 시원해도 도와주고 이거 조금만 옆으로 옮겨주면 개발하는데도 돈이 참 값어치 있고 이 돌이 조금만 옆으로 가면 집을 세운 데 있어서 여기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위치 아니고 한 이만큼만 이게 돌이라고 치면 이게 모퉁이 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만큼이 아니라 요만큼만 좀 치워줘도 좀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죠? 이 다니기 얼마나 편해. 그런데 굳이 돌을 시온에 여기다 둬가지고 넘어다녀야 되거나 돌아다녀야 되거나 이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두신 돌의 위치, 그 돌의 기초의 위치마저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돌 때문에 걸리적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진대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되잖아요. 두 가지 다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길게 보면 하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져서 절대 흔들릴 일이 없거나 둘째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흔들리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두 가지 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심으로 인해서 좋아요. 그래서 이 집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다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집으로 지으시려고. 그런데 그 집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게 주님이 지으신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집 삼아서 성전 삼아서 거하고 계시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드릴 주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 로마서 12장에서도 얘기하는데 너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로마서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다른 모든 것 속에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즉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왕이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방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그분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집으로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제사가 되어져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 오늘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원래 있었던 데가 어두웠던 데라는 거예요. 빛이 없었던 곳이라는 것. 우리는 되게 밝은 데서 산다고 생각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불러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계속 어두운 데서 살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밝은 데로 불러내주셔서 우리를 딱히 밝은 데로 보여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벗고 있는지 헐벗었는지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밝은 데로 불러주셔서는 또 다른 어두운 데 있는 이들을 불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등대 같은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빛의 집으로. 그런데 그 빛을 밝힐 수 있는 이 집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릴 때, 영적 예배로 드릴 때 그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빛이 난다고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죠? 오늘 쭉 이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사는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보내는 이 편지들이 받는 곳에 다 어떤 분위기냐면 교회들 속에 이렇게 교회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를 제외하고 마치 여기가 일본에 가보면 천리시 기억나시나요? 그냥 도시 전체가 천리교회의 한 종교예요. 그들 속에 우리들이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 20명의 단기 선교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명을 제외하고 도시 인구가 예를 들어 30만 명이면 30만 명 중에 20명 빼고는 다 우상하게 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해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영을 뺏긴 채로 살고 미혹되어져서 살고 그들의 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어요. 그냥 다 인생들에서 자기가 자기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거나 아니면 미혹되어 있는 것 채로 살아요. 그런 시대 속에 그런 도시들과 그런 삶의 그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게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이들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문화 따위가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도 그랬고 그 교회들이 이때 어떤 시기였냐면 계속 박해를 받던 시대라 모든 일의 원흉은 다 교회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끔 그 웹에서 들어가서 웹 커뮤니티나 이런 데만 가도 요즘에는 아예 그런 문화가 펼쳐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세상 사회에 별것만 있으면 문화만 있으면 다 개독이 문제예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서 개독이 문제예요. 이제는 까기 위해서 까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팽배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랑 사실 별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 대한민국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복음화율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아도 실질적인 살아가는 이 체감하는 거는 정말 거룩이란 것은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희를 불러냈어. 그리고 너희들의 행동과 너희들의 삶을 보고 오늘 앞에 1장이나 1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같이 살 거야. 우리가 마치 일본에 그렇게 갔다 왔을 때 짜붙이면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저랬다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마치 일본에 와 있는 것처럼 선교지에 가 있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막 사는 것 같아도 내가 너희를 불러내서 여기 가운데 너희들을 그렇게 나의 거룩한 집으로 삼아서 불렀어. 온통 깜깜한 것뿐인데 너희들 몇몇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너희들의 삶이 빛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로 또 누군가가 너희들이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것처럼 내가 또한 너희들을 통해서 불러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집으로 세워서 너희를 부르고 있어.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 즉 우리가 사는 행동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가 되고 그 영적인 예배가 결국 어두운 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하려고 긴 시간을 얘기했어요. 자,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된대요. 영적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제 두리뭉실해져요. 근데 1장에서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게 얘들아 너희들을 부른 내가 거룩하니 불러진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라고 해요. 그럼 우리들이 주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들의 거룩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거룩이란 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장로교는 가끔씩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사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 계셔요. 그러면 이렇게 오시면서 이렇게 약간 제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상태에서 약간 웃지 않으시면 약간 무서울 것 같은 얼굴 아세요? 그 상태에서 약간 목에 이렇게 디스토션이 걸려야 됩니다. 이 상태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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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 집사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저 이렇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뭔지 봐야 되잖아요. 거룩은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거룩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잘 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거룩은 거룩이 아니니까 거룩이 아닌 거겠죠. 거룩은 첫 번째는 뭐냐면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구별만 하면 거룩인가요? 자, 저 물 마시라고 이렇게 많은 물이 있잖아요. 컵도 있고. 근데 그 컵 중에 오늘 이것에 쓰려고 따로 이렇게 구별해냈어요. 이건 거룩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거룩인가요? 아닌가요? 보통 이렇게 하면서 물도 마시잖아요. 난 물도 못 마셔. 자, 구별 지으면 거룩이 전부가 아니에요. 구별 지으면서 그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거룩이에요. 구별 짓고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거룩이라고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요. 여러분, 그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는 것이라고 할 때 도전하겠습니다. 가티엘,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거룩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룩은 뭔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테루아에게도 도전합니다. 청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삶의 거룩은 뭡니까? 청년된, 장년된, 그리고 아비된 분들에게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거룩은 뭡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뭐죠?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 가정을 가지신 분들께 여쭙겠습니다. 가정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직장으로 불러주신 그 직장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아무도 우리를 빛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어두울 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빛으로 여겨지는 것은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거룩인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2장 본문 뒤로부터 마지막까지 뭐가 있냐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건지가 쭉 적혀 있어요. 이 서신서의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쉬워요. 엄청.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장 15절부터는 이제 쭉 나와요. 세상과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갈 건지, 이 세대 가운데 부르심받은 너희들이, 종된 자들은 어떻게 살 건지, 상전된 들은 어떻게 할 건지, 아내들은 어떻게 살 건지, 남편들은 어떻게 살 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약속을 하나 하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실천하기, 말씀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말씀 마무리 지으면 그렇구나 하고 끝날 거잖아요. 자, 2장 15절 이하 마지막 끝절,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끝장. 자, 끝장까지 한 주간 계속 묵상하실 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시간 속에 묵상하시는 말씀 플러스 이걸로 하시든지 이번 주만이라도 묵상 대체로 이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 안 할 테니 각자 결정을 하셔서 묵상을 해보세요. 근데 엄청 쉬워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 사실은 이거는 깊이 생각하는 쪽의 영역이 아니라 실행할 건가 말 건가의 영역이에요. 만약 깊이 생각해야 한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깊이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읽어보고 각자 소그룹마다 이걸 좀 가지고 정한 걸 가지고 살아보고 금요일에 우리 만나요. 싫어요?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은 무엇이냐고요. 그 거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그러한 빛의 집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대요. 이게 끝이에요. 기도하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간단한 거예요. 근데 간단한 건데 깊이 생각해야 될 영역이에요, 사실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들의 사역의 방식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예배하는 방식에, 밥을 먹고
먹는 음식을 고르고 입을 옷을 선택하고 내가 볼 미디어들을 선택하는 것까지도 공부를 할 때 무슨 일이든지 나 자체를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요. 우리의 지금 비단 행실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의 꼬라지가 그냥 형편없어 보여도 그건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구별해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단번에. 우리 스스로를 더 이상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예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그 거룩 속에 우리는 그 거룩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건지, 그분의 거룩을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지,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들 섬기는 많은 일들 속에, 더 구체적으로 쉽게 표현할게요. 우리의 하는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그분의 거룩을 어떻게 드러내고 선택할 거냐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 오늘 우리의 공동적으로 약속한 약속 있죠? 2장 15절부터요 마지막까지를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거룩을 해야 될 건지, 이게 거룩이구나를 붙잡으시고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한 주를 보내보자고요.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같이 오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